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두 마음, 두 인격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야 맙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놓이게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끝나게 하도록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선물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사망의 두려움에 지배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생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아래에, 그 사랑 안에, 그 구원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밑줄 친 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나온 이 정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뜻을 찾아보면요, 유죄 판결,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유죄 판결에 따르는 형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알고서도 행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살아갈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알아도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팔려다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죄로 인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또한 내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아 내 안에 죄가 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죄악에 빠져있던 인간들, 즉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정죄함이 없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죄를 향한 아주 담대한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입은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힘,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모세의 율법과는 반대되는 힘입니다. 정죄하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힘, 살리는 힘,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고 움직이며 뛰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인해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취급하기 위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취급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원죄 전 영광스러운 아담의 인성이 아니라 전죄를 저지른 후 아담의 영광을 잃은 그러한 미천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의 성품, 이 인성을 취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만이, 완전한 인간만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값,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이 죗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 어떤 공로도 없이,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셋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정반대되는 법입니다. 곧 죽이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서 오는 사망의 원리, 그 사망의 법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시조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사망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언도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트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요.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확실한 죄사함이 성립됩니다. 확실한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빚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전에 거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많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친구들과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학교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방과후를 방학 중 보충 수업을 빼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반 친구들 한 20명 있는 자리에서
야, 이수인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는 좀 당황했지만 약간 그때 제 마음 심정으로는 약간 좀 그런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먹여주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겼겠지만 근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녀와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사건도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면서 시험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